가을의 변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 한 해를 지나면서 그래도 가을을 주신 하나님, 이 가을을 또 느끼고 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이 되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직은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중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완행 기차를 타고 가을에 어디 저 하동, 북천, 코스모스 피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그래도 좀 바쁘시지만은 그런 가을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한번 가져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기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기차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고 우리가 내려야 할 정거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있다라고 하면 이 기차를 탔는데 이 기차가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고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내려야 될 곳이 어딘지를 모르고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기차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내려야 될 역은 어딘지를 알고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차를 탔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다. 또 내가 어디서 내려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고 간다면 생각만 해도 답답한 로봇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다. 분명히 이 기차가 가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가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철로를 따라가는 기차는 절대 이탈하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야 될 정거장이 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기차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기차가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목적지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어디에서 내려야 될지를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저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깨우쳐 주시는 대로 내가 탄 인생의 기차가 그 목적지가 어딘가, 내가 지금 목적지를 보고 이 기차 안에 있는가, 내가 내려야 될 역은 어딘가 알고 타고 있는가, 어디로 가는지도 어디서 내려야 될지도 모르고 기차에 몸을 싣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미련한 인생이 없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차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를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나는 어디서 내릴 것인지를 확인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인생 기차의 종착역이 어딘가, 혼인잔치, 결혼식장이 우리 모든 인생의 목적지다, 종착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출발해서 약혼식을 하고 출발한 기차가 어디까지, 결혼식장까지 가는 기차라 성경이 마지막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우리 역사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약혼식이 있고 일반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약혼식을 합니다. 하고 결혼식까지는 대략 1년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고 1년 정도 지난 이후에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비유해서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보면 언제 약혼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그것은 바로 약혼식을 한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약혼식을 한 것이다. 그래서 약혼식을 하고 이제 결혼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그 결혼식이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바로 결혼식 날, 잔칫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성경은 우리 역사를 주님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예수의 피로 언약을, 약속을, 약혼식을 한 날이고, 약혼을 한 이 신부는 언제까지 결혼식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약혼한 신부는 그날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결혼식할 그날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혼식할 그날이 있고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고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정확한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정확한 실체입니다. 그런데 약혼을 하고 결혼식까지 가는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약혼을 했으니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제 우리 배 집사님 아들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신부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결혼식했다고. 둘이 만나서 사귀고 한 지 10년 만에 어려움도 있었고 헤어질 뻔한 어려움도 있었고 많았는데 그 10년 만에 결혼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자기 편지를 써서 신부가 아주 감동스럽게 읽어가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약혼을 하고 약속을 하고 결혼식까지 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제 그 결혼식장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그 길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주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반드시 그날은 오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날을 향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저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가기 싫다? 아닙니다. 가기 싫어도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깔아놓으신 기차 선로인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어떤 인생도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다가옵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잔칫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금주에도 읽었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또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결혼식,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여 줍니다. 그 과정이 어렵다고 했는데 왜 어려운가? 방해꾼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방해꾼이 있다는 사실임. 저 여러분들이 분명히 직시해야 될 한 가지는 이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는 것은 방해꾼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내용들입니다. 방해꾼이 있다. 핍박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그의 이름들도 일컬어주고 있습니다. 옛뱀이다. 어디에서부터?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방해했던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옛뱀이라 그렇게 표현했죠. 용이라 표현했고 사탄이라 표현했고 마귀라 표현했고 짐승이라 표현했습니다. 다양한 이름들로 표현되어지지만 다양한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존재라는 것이 분명한 것은 그런 영적 실체,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는 데 있어서 그 혼인잔치로 달려가는 우리에게 그냥 편탄치 않고 이런저런 이유를 따지기 전에 분명한 영적 실체로서 방해하는 자가 존재한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 분명한 실체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것이다.
그런 다양한 이름을 가진 이 사탄은, 마귀는 우리의 가는 길을 그냥 평탄하게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갖 얼굴로, 온갖 방법으로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방해할 때,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혼인잔치에 가는 길을 방해했는지를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핍박을 받았는가, 사탄이 어떻게 공격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당시에 실제로 일어났던 핍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666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우리 계시록을 제가 설명할 때마다 설명을 드립니다만 좀 오해도 있는데 666이라는 것도 그 실체를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고 오늘날의 나에게, 우리에게는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닌가, 어떤 얼굴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당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이 그들에게도 사탄은, 아담을 유혹했던,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 사탄은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질 2000년 전 로마 시대,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 10번째 황제가 통치했던 그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의 그 혼인잔치로 가는 길을 어떻게 핍박했고 어떻게 방해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누가? 그 도미시안 황제가 자기의 정치 권력을 활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그 황제를 향해서 어떻게 부르도록? 황제라 부르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살아있는 황제임에도 신격화해서 무엇이라 부르겠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살아있는 인간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핍박을 가한 것입니다. 짐승의 밥이 되게끔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핍박을 그 고백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했던 겁니다. 그런 핍박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겁니다. 그런 핍박의 시대에 살면서 지금 우리가 로마에 가면 관광을 하는 곳이 카타콤이라는 곳이죠. 카타콤은 지하 무덤입니다. 본래 무덤을 지하에 만든 겁니다. 이 당시 유대 로마 땅에도 이 땅이란 토질 자체가 굉장히 이제 쉽게 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토질입니다. 그런데 파서 공기와 접촉을 하게 되어지면 딱딱하게 바위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동굴을 파기가 굉장히 용이한 것이죠. 그래서 지하를 많이 파서 무덤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핍박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숨어 들어가면 무덤으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제일 깊은 건 지하 20층까지 팠습니다. 지금은 뭐 1, 2층 정도까지 개방밖에 안 했지만은 지하 20층까지 미로처럼 되어져서 그 카타콤 속에서 이 무서운 핍박을 피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카타콤에서 죽고 그들이 죽어도 거기 묻힌 무덤의 수가 400만 개가 넘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무서운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내가 도무지 저 인간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핍박 속에서 도망을 쳐서 무덤에서 신앙생활했던.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생각해 보면 저 지금 황제가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황제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그렇게 죽여버리는 무슨 핍박을 가하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 얘기가 돌았는가 하면 저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의 환생이다 그렇게 믿은 겁니다. 왜? 너무 그 핍박하는 스타일이 누구와 똑같은 거예요? 네로 황제 알지 않습니까? 로마의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 불지른 죄명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무서운 핍박을 가했던 인물이 네로 황제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 짐승에게 밥으로 던져주었던
그런 자가 바로 네로 황제인데, 그래서 이제 볼 때에 저 도미시안 황제는 마치 네로 황제가 환생한 것 같다, 환생을 한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소문이 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핍박의 시대에는 말을 함부로 못하죠. 요즘도 마찬가지고, 요즘도 뭐 선교지에서는 이게 우리가 터키나 이런 데서도 선교 편지를 받을 때 뭐 교회, 뭐 목사, 선교사 이런 단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인터넷 편지를 주고받을 때 왜 그런 단어들은 다 그 통신에 감청되고 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핍박의 있는 시대에는 단어를 제대로 정확하게 쓰지를 않는 겁니다.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핍박했던 그 핍박의 주역이 되어진 도미시안 황제를 일컬어서 네로 황제의 환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 바로 핍박하고 있는 저 실체를 짐승이라고 명명을 한 것이죠. 우리를 핍박한 저 실체가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 짐승으로서 핍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황제가 그렇게 짐승으로 나타나고 또 거기에 가짜 선지자들이 동원되어져서 그 황제를 숭배하게끔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짐승이다. 바다에 올라선 짐승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그렇게 상징을 한 겁니다. 왜? 직접적으로 저 네로 황제다, 도미시안 황제다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부를 때에도 우리 알파벳은 그런 게 없지만은 우리가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어나 또 헬라어나 라틴어는 알파벳에 숫자가 있으면 숫자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값이 다 정해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름이 있으면 그 알파벳 이름을 더하면 숫자가 얼마인지 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같은 데 여행을 가시면 이 바닥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를 사랑해야 할 때 사랑의 대상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나는 586번을 사랑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이름을 숫자의 값을 더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게마트리아라 그렇게 합니다. 이름값을 숫자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당시에 무서운 핍박을 했던 도미시안 황제가 네로 황제 환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네로 황제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써서 그 알파벳 값을 더하면 666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666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정확하게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못 오해를 해서 이게 뭐 지금 또 666 버스도 안 타고 이러면은 이건 성경을 잘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실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로마 황제라는 겁니다. 자신의 그 정치 권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 로마의 황제 이름이 짐승의 이름이 666이다. 계시록 13장에 정확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오늘날에 우리에게 666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666이라는 그 존재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것이고 오늘날에는 또 다른 666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가는 길을 막고 방해하는 그 세력이, 영적 세력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똑같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력이 전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얼굴을 바꿀 뿐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라고 하는 보이는 권력으로서 핍박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한 가지 분명히 직시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영적 실체가 있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를 방해한다. 어디로 가는 길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가는 길을 막아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사탄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그 얼굴을 얼마든지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탄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쫓김을 받아서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되지 않음을 안다. 그렇게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죠. 뭐를? 마지막 때가 오고 있음을 사탄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이 더 두렵죠. 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 사탄이 과거보다 더 강하게 핍박하겠습니까? 더 약하게 핍박하겠습니까?
그건 분명한 것이지요. 훨씬 더 교활하게 악랄하게 핍박합니다. 2000년 전 이처럼 우리를 죽이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런 마귀가 사탄이 옛뱀이 용이 짐승이 지금은 숨을 죽이고 사라졌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훨씬 더 교활한 방법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있는 표현대로 따르면 과거에는 정말로 이 시대에는 우는 사자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라고 하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그야말로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방해한다. 더 무섭게. 어쩌면 지금도 북한이나 이슬람 땅 같으면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면 여전히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핍박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는 사자가 없는가?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도 편하게 그 길을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갈 수 있는가? 절대 아닌 것이죠. 훨씬 더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가 사탄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 우리가 가는 길에 사단은 절대 그냥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 혼인잔치에 가는 데에는 그냥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결혼할 때 신부 또 신랑 특별히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게 예복을 준비해서 입지 않습니까?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부는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복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에 혼인잔치에는 예복이 없이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예복을 성경에서는 세마포 옷이라 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짜진 그 마로 만들어진 옷을 의미하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 그랬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 옷이 없이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핍박 속에서 어떻게 이 세마포 옷을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를 제대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 어떻게 이 세마포 옷을 준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금주에 보셨던 말씀들 매일매일 저는 읽었던 말씀들 이번 주 보시니까 이 세마포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들이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릴 시간 없기 때문에 우리 한 주간에 묵상했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짧게 핵심만을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한 가지만 두 가지만 얘기하기에는 다 내용들이 정말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마포 옷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자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무엇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에스겔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어떤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다. 에스겔 48장 마지막 35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삼마 무슨 뜻입니까?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이름입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에스겔서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 비웃었던 에돔의 족속들 높은 암벽 위에 터전을 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린당하고 망하는 것을 보고 조롱했던 자들 이제는 저 땅이 우리 땅이다라고 조롱했던 그런 자들이 있는데 거기 하나님 말씀하시기 내가 그들의 조롱을 내가 먼저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하나님 너희들이 보기 전에 너희들이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듣고 보았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마포 준비하려면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 기억하셔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가는 길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함입니다. 이 억울함이 휩싸여서 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세마포 옷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당하는 것이 너무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고민서 고통 속에 그 억울함을 감당치 못해서 울부짖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이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되는지 도무지 그 억울함을 억누르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에, 내가 이미 그 억울한 일을 당하기 전에, 내가 눈으로 보기 전에, 내가 눈으로 귀로 듣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듣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왜? 먼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저 여러분들이 평생 억울함에 휩싸여서 세마포옷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 억울함을 벗어던지지 못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그 세마포옷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먼저 보셨습니다. 먼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왜 들으셨는지 압니까? 왜 먼저 보셨는지 압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한 억울함,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억울함을 삼키지 못해서, 내 분노를 삼키지 못해서 한평생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마포옷을 준비해야 될 그 시간에 그 억울함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모든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그런 미련한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 먼저 보시고 들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 계시록에 끊임없는 심판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보시는가? 심판을 공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보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은 그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먼저 보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시간을 아끼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무엇을, 세마포옷을 준비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세마포옷을 준비하려면 과거에 붙들리지 않아야 되고 미래에 붙들려서도 안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에 붙들려서도 안 되고 미래에 붙들려서도 세마포옷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마포옷을 준비한 자는 오늘의 모든 가능성을 두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의 모든 가능성을 두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붙들려서, 과거에 붙들려서 오늘을 절망 속에 보내는 자들이 허다합니다.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실패의 흔적들이 오늘을 절망 속에 나를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뭐라 그럽니까? 너 과거에 무슨 일 했든지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과거에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거 오늘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 과거에 아무리 실패해도 오늘은 과거와 상관없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마포옷을 준비하려면 과거를 붙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과거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오늘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붙들리지 않아야 되죠. 어디에? 미래에 붙들린 자도 있습니다. 미래에 붙들렸다는 것은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엄밀한 의미의 내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마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게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깨달아야 됩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고 미련함 때문에 세마포옷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깨달으셔야 되면 내일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절대 내일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오늘뿐입니다. 오늘이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서는 절대 세마포옷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세마포옷을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세마포를 준비할 거냐? 에스겔서에 보시면 저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으로, 목자의 사명으로, 양떼의 사명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다? 세마포옷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밝혀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 오실 혼인 기약 때 혼인날에 입을 세마포 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을 약혼식을 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면 무엇을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양떼의 사명을 감당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목자의 양떼를 돌보는 사명도 있지만 양떼로서 보살핌을 돌봄을 양육을 받아야 될 책임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주님 그 약혼식 결혼식까지 가기까지 이 사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마포를 준비하게끔 하셨는가? 양떼로서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양육하는 목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세마포 오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준비되어지는가? 한편에서는 보살피고 누군가를 섬기면서 한편에서는 누군가의 섬김을 받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저는 볼 때 어떤 누구 한 사람이라도 100% 목자의 사명만 감당해야 될 자가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한편에서 목자의 사명으로 책임지고 섬겨야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나도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한편으로는 내가 자라면서 양육을 받으면서 또 한편에서는 누군가를 양육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평생 보살핌만 받아야 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는 온전히 보살핌만 받아야 돼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셨을 때에는 뭐하도록? 세마포를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내가 뭐 할 일이 있습니까? 섬길 일이 있습니다. 양육을 받을 측면도 있지만 나도 내가 생명이 있는 한 무엇인가 섬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믿지 못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오늘 주신 것은 나도 나의 섬김이 누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의 섬김이 누군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마포를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나의 도움을, 나의 섬김을 필요한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아서 병원에 중병으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있습니다. 섬겨야 될 자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기도로 섬겨야 될 자가 있는 겁니다. 손과 발로 섬김도 섬김이지만 기도로서 섬겨야 될 자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신 것은,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은 반드시 그런 사명을, 그런 세마포를 준비해야 될 기간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한시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어제 읽은 말씀은 에스겔 37장이죠. 마른 뼈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환상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라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 그 마른 뼈가 거대한 군대로 일어나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왜이겠습니까? 누구에게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라도 살아있는 자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지금 형편이 마른 뼈 같은 형편이라 할지라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러고 군대처럼 일어나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세마포를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혼인 잔치를 향해서 마지막에 저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다가올 때 정말로 준비해야 될 그 세마포시 있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오늘 하루 시간 주신 것은 그 어떤 분노에도 억울함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일이 있다라고 여유를 부리지 말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감당해야 될 목자로서 그 사명을 양떼로서 겸손하게 배우고 양육을 받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세마포 옷을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져서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잔칫날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잔치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